교회를 설명하는 수많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좋아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는 바로 사귐과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참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참된 관계와 사귐을 또한 배우고 연습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또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배우고 연습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토렌스 참사랑교회가 참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이 되어주고 또한 이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창립주일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세워진 역사적으로 최초로 세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외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 같은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해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땅에서, 특별히 이 토렌스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민자인 여러분들을 통해 토렌스 참사랑 교회를 세우셨듯이 그 시대 1세기의 초대교회에 이어서 유대인 이민자들을 통해서, 외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외국인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민자들의 세워진, 역사적으로 처음 외국인들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우신 이 참사랑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9절의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와 키프로스,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지금의 터키와 시리아의 경계 지역인데요. 여기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 19절의 말씀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먼저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였기에 로마의 핵심 가치인 돈, 번영, 힘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를 다스리다 보니 로마 황제가 신으로까지 숭배를 받았던, 로마 황제의 숭배가 이루어졌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 세워진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참된 왕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붙들 수밖에 없었기에 자연스럽게 1세기의 교회들에게 이렇게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일상처럼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참 좋은 분위기 안에서,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이 교회가 잘 성장해 왔는데요, 그런 가운데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드디어 박해가 시작이 되고 핍박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교인들이 여러 지역과 해외의 여러 나라들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우리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흩어진 회중으로, 흩어진 교인들로, 식구들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지난 시간들 기억하신다면 흩어진다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9절을 가만히 보시면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참 가슴이 아픈 표현인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흩어진 채로 낙심하며 그곳에서 살았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비록 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시켰지만 그 지역에, 해외로 갖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이 오늘 19절 후반부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흩어진 상황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 선교가 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언젠가는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렇게 가슴 아프게 이 공동체가 깨어져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가만히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보니까 흩어진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이 바로 옛날에 주님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것이 선교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박해였는데 이 박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선교로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겐 아픔이고, 우리에겐 고통이고, 우리에겐 슬픔이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핍박을 선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만 한다면 이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유, 내 팔자가 사나워서, 목사님 제 팔자가 사납습니다, 이게 저 운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하시는 말씀,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밀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상처가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낮은 자존감까지 이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 안에만 담고 살면 그것이 사나운 팔자가 되고 재수 없는 일이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핍박을 선교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가 있다라면,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열등감도 주님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19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 평안하게 잘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위기가 없을 것이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어려움을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 어떤 시점에 어려움이 오고 그런 어떤 고통이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창립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이 19절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핍박을 선교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겪을 아픔까지 슬픔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특별히 우리 이 창립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 터키 남부에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레네,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사람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19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20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키프로스 사람 몇 명, 구레네 사람 몇 명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2세들처럼 유대인 2세 이민자들입니다. 이 이민자 2세들이 2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말도 익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흩어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바깥에, 이스라엘 바깥에 외국인 지역에 외국인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찬찬히 좀 묵상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뭉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씨앗이 된 사람들,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이 사람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잘 알려진 사람들인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줘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키프로스 사람 몇 명, 그리고 구레네 사람 몇 명, 이렇게 성경은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몇 명의 무명의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 없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기저기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비록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 여기저기에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평생 알려지지 않아도 평생을 신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리에서도 크리스찬됨을 잊지 않고 크리스찬됨을 신실하게 표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무명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붙들면서요, 우리 교회 이제 2주년밖에 되지 않은 아기와 같은 교회지만 우리는 이 무명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오늘 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선물처럼 주신 이 참사랑 교회가 나중에 유명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고, 이 교회가 크고 화려해지는 것을 꿈꾸지 않고,
오늘 이 무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아도 자신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평생 원하며 살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알려지지 않는 교회가 될지라도, 아무도 우리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무명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무명의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도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주님의 손입니다. 시편에도 그렇고 우리 선지서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의 의미는 주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잘 알려진 사람들, 우리 유튜브 틀기만 하면 알려진 그 유명한 목사님들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 11장 21절에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 같은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삶을 잊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이름이 알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도한 목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손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무명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다시 한번 함께 꿈꾸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1절의 말씀이, 방금 읽은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결국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결국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 주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보다도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보다도 먼저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1장 21절이 그런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그 안디옥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일을 하고 계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창립 예배는 우리가 공치사 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교회를 보셨고, 이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꿈꾸기도 전에 일하고 계셨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안에 물붓듯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이 교회에 우리보다도 먼저 일하고 계셨던 그 주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주년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립주일이 우리에게도 기쁜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 하고 계셨던 이 주님의 손을 먼저 발견할 수 있게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지 않았던 이 사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교회가 초대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외국인, 우리 이민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이민자들에 의해서 외국인을 위한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도들이 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생활을 했기에,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별명이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마 바나바는 굉장히 격려와 위로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 지역에, 외국인 지역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는데 그 정도쯤 되면 여러분 베드로쯤 되는 사람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리더들이었던 사도들은 그런 비중 있는 사람을 보내지 않고 특별히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이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리더들은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이것을 초대교회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처음 세워지고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정말 이 교회가 성숙해져 가는 수많은 그런 원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격려가 초대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은 알고 있었기에 이 처음 세워진 초신자들이 모여있는, 외국인들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바나바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격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격려와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여러분, 이것도 격려의 소중한 모습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격려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격려는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격려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특별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 통찰력으로 그 공동체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써 그 공동체를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그 근거가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고 먼저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부자들을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재물 많은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을 흘러보낼 통로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도 사용하시고 한 사람의 재물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24절은 바나바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나바가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했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 5가지가 될 것 같아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바짝 마른 그 가뭄에 바짝 마른 이 풀처럼 시들은 우리 영혼에 촉촉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의 영이시고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와 슬픔의 영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진부한 것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꿈꾸게 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공동체와 사람을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있으니까 이 바나바는 그 영적 통찰력에서 나오는 격려가 이 사람의 은사였고 이 사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에서 나온 격려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바나바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봤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금방 세워진 교회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다종교 사회에서 살았던 로마 제국의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우리처럼 무슨 예배 순서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재직들이 있었겠습니까? 교회 질서가 있었겠습니까?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온통 잘못된 것 투성이었을 거예요. 고쳐주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영적 통찰력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고쳐줄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아직은 부족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옛 습관을 가진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부족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는 것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안디옥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해서 로마 제국의 가치에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권하였다가 영어 성경에 encourage입니다. 격려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쳐야 될 것도 많고요,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채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파킹장이 없어서 아마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도 없습니다. 7, 8월 달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채울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바나바의 영적 통찰력으로 우리 교회를 먼저 볼 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부족한 것이 많고 채워야 할 것도 많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 토렌스 참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렸고, 지금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보면 내가 재수 없는 사람 같고 팔자가 사놓은 사람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런 나에게도 이미 먼저 내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2주년 되었다고 하니까 제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요, 저에게 그런 격려를 해 주더라고요. 이 목사,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앞을 보고 걸어왔는데 이 창립주일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격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그 공동체가 되어야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 두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에서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주일이 별다른 주일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고요, 지금까지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여러분 창립주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 힘으로 앞으로 두세 걸음 앞으로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서로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우리 교인들 서로 반가운 마음으로 환영하는 그런 시간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뒤에 부분 말씀 조금 이제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먼저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커지다 보니 바나바 혼자 사역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는 바나바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은 사도행전 9장을 마지막으로 없어집니다. 이제 눈이 멀어서 다메섹 가서 눈을 뜬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 사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울이 변절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난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세워졌지만 속절없이 고향으로 가서 칩거하며 살고 있었던 사울을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이 사울을 찾아내서 사역으로 복귀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사로, 이 안디옥 교회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까지 하잖아요. 이 바나바의 이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또 한 가지 꿈꿔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격려의 사람인데요, 이 격려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지 않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격려입니다.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고향 다소에서 오랫동안 칩거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울이었지만, 그리고 이때 당시 사울이 워낙 초대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지라도 사도들도 다 피했거든요. 워낙 악명 높은 사람이었기에. 그러나 바나바만큼은 이 사울의 잠재력을 알았기에, 영적인 잠재력을 알았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과감하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한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봐준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바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와도 우리는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바나바처럼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갈 그 사람의 영적인 잠재력을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 참 이 초신자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가 감히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가뭄으로 힘들어하자 그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안디옥 교회 안에만 잔뜩 무엇을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 밖으로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 참사랑교회 조금은 욕심스럽게 우리 안에 꾸깃꾸깃 우리 거를 잔뜩 모으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보다도 더 힘든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의 것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